예고해드린 대로 콘클라베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거기에 대한 소감 이런 것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나누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급조해서 사회자가 된 관계로 콘클라베를 저도 보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요.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일부 예배 참석을 하면서 소감 말씀 듣고 느낀 것은 정책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 어떻게 보면 고상하다고 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고민의 결과일 것 같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결정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인데 이것이 얼마나 폭력일 수 있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 그 정책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많은 그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폭력이 돼서 그게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황인데 그 상황이 인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아멘하고 수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뜻이로되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극적인 생각은 그런 정책을 필 사람들,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어, 골라내자. 라는 것이 가장 쉬운, 음, 가장 간편하고도 강력할 수 있는 어, 반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애시당초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아서 사람을 살리는 정책을 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을 어떻게 보듬어 안을 것인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정상 상태로 되돌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콘클라베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콘클라베 영화를 우리가 이제 보고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언급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감상을 말씀하셨던 김용재 형제님이 그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이거 우리도 같이 보고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강정희 자매가 제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2부의 말씀을 나누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김문재 형님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이부 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아니면 제가 제 소감을 말씀드려도 되고요. 예,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예, 그,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나이도 어린데 되게 좀 약간 싸가지도 없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게 정제되지 못하고 많이 그런 것 사과드립니다. 그, 묘하게 시기가 지금 그 한국의 정치 상황도 묘하게 지금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또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나왔던 시기가 앞선 그 프란치스코 1세 교황이 그 위독하던 시기였거든요. 이제 그 시기에 콘클라베 영화가 이제 그게 저 사는 쪽에서는 개봉이 됐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좀 늦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마침 개봉해서 영화가 상영하는 도중에 교황이 이제 선종을 했고, 새 교황이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저는 이제 그 보고 되게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좀 아카데미상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촬영 기법이 너무 색깔, 그, 그 추기경들이 입는 빨간색 제의 색깔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제의 밑에 입는 그 흰색 수단하고 그런 색감을 너무 잘 표현했고, 또 바티칸 안에 고풍스러운 그 건물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촬영을 너무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아카데미상을 많이 받았으면 했는데 한가밖에 못 받았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아무튼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감동을 이제 받고 또 좀 감동을 받은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약간 다른 측면으로도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콘클라베를 이끌어가는 그 주인공인 수석 추기경, 그 로렌스 추기경이라는 분이, 어, 콘클라베를 시작하기 전에 그 강론에서 밝혔던 부분, 어, 확신과 의심, 이게 좋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많이 깊은 감동을 좀 받았고, 이 영화가 원래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던데, 작가가 정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많이 받았습니다. 또 몇 달 전에 제가 좋아하는 박선배 형제님께서 그 담화하신 것 중에서 확신의 함정이라는 담화를 해주셨어요. 그때 보면 그때가 또 묘하게 그 담화를 하시면서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이 아니라 확신이다. 그 이제 니체가 한 말이거든요. 어,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또 한국에서는 마침 그 드라마가 되게 그 인기였잖아요. 그 한석규 나온 드라마. 어, 이, 딸이 살인자라는 그런 의심부터 시작해서 제목이 이렇게 친밀한 배신자인가?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한석규 씨 거기서도, 나오는. 네. 그 의심과 확신에 관한 갈등과 조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칫 특히나 그 기독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확신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많이들 확신의 괴물들이 돼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알아, 제가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믿는다는 거. 그냥 뭔가를 빌리브하고 받아들인다는 것하고 앞에 한자로 된 확자가 붙어버리면 그것은 이제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 담을 쌓는다는 거거든요. 이걸 침범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도 역시 이것 외에는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기제가 생겨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콘클라베라는 영화에서는 정말 잘 다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편은 인간이 누구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어떤 현실에 대한 욕망, 욕구가 있죠. 이것을 과연 어, 어떤 성직이라는 거 또는 자기의 어떤 직위라는 거 이런 걸로 사람들은 적당히 다들 감추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드러내면 마치 천박한 것 같고 근데 거기서 그 관련해서도 로렌스 추기경은 늘 중립을 지키려고 본인이 노력하지만 그러면서 자기는 교황이 되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걸 나중에 자기 속에도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표출하고 또 자신도 그런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고 막 눈물 흘리는 모습 그런 것들이 되게 또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진보와 보수라는 측면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교양의 가장 유력한 후보 또 교양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고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진보 쪽에서도 한 사람을 내세우는데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영화를 잘 살펴보시면 그 진보적인 생각을 위해서 사상이나 어떤 철학을 위해서 교황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똑같은 정치 싸움이었다는 거죠. 진보 쪽 사람들은 보수 쪽 사람, 저 사람이 되는 것만을 막아야 되겠다.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 후보를 내세워서 뭐 이런 것 싸움. 그러면 보수는 나쁘고 진보는 옳은 것이냐. 저쪽이 악이면 과연 내가 서 있는 이쪽은 반드시 선인가? 라고 하는 어, 그런 경계성, 그런 확신으로부터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 이제 어떤 정보의 어떤 정보를 공개할 것이냐 또는 공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 정보를 갖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인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로렌스 추기경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보들은 이 사람이 알아서 차단을 하고 어떤 정보들은 꼭 공개를 합니다. 뭐 성직 매매가 있었다느니 누구누구가 성추문이 있었다느니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아 이건 공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공개를 하고요. 또 나중에 아주 엄청난 반전으로 교황에 선출된 그 베니테스 추기경은 이제 간성이라고 하죠. 간성. 두 가지 성이 함께 몸 안에 있는 그래서 보기에는 남자이지만 그 사람 분명히 그 장기 속에는 자궁이 있고 난소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어, 남성과 여성이 같이 존재하는 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도 로렌스 추기경은 그 정보는 또 밝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교황에 이렇게 어, 교황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는 그래서 똑같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정치판이나 모든 정치판에서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 시기, 또 어떤 정보는 공개를 하고 어떤 정보는 감추는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대중들이 어, 황당한 결과, 원치 않는 결과, 이런 것들을 또 갖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예, 아까 시간이 없어서,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셔서, 어, 깊이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지경주 소장님, 어, 진솔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런 공동체에서도 서로 만나고
또 뭐 쇼핑몰에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겉으로 보면 다 모두 멀쩡해 보이고 다 그럴듯해 보이고 무탈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아마 우리 중에도 차마 남에게 말하지 못한 어떤 아픔이나 또 고통, 외로움, 그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하고 싶어도 참, 이걸 차마 말로 옮겨야 되나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삶에 맑은 날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듯이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외로움이나 고통 때문에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몸부림치는 분도 계시고 반면에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60년 된 친구도 이혼을 했고요. 제 가까운 가족 중에도 이혼을 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온갖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님 좀 이런 고통 좀 없이 좀 내가 많은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닌데 그저 내 가족들과 함께 또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좀 조용히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그런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시편을 인용하셨는데요. 이 시편에 많은 시를 썼던 다윗만 해도 정말 고난의 사람이었죠. 그 뭐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자식까지도 왕권에 도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를 비웃고 모욕했습니다. 그 사람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 이 성경에 기적도 참 많고 뭐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빵 2개가 그냥 5천 명이 먹기도 하는데 왜 내 삶에 좀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는데 이 다윗의 삶 속에는 단 한 번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었어요.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한 번의 기적, 초자연적인 그 어떤 기적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간섭을 하시는 건지, 보고 계신 건지, 내 고통을 알거나 계시는 건지, 이런 막막함을 느끼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많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작성했습니다. 단순히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기도했고 또 그 역시 실수도 있고 뭐 부족한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은 좀 좋아 보이고 형편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괜찮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아 보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다 도토리 키재기다. 우리는 다 똑같은 어려움과 외로움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는 자신이 믿는 신념을 잊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저 소박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뭐 그 보응이 있든 없든 상관없지요. 그 자체로 저는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지소장님도, 또 격려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어, 그런 가운데 앞으로 열심히 사시다 보면 가족들과 함께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콘클라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콘클라베는 잘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아까 나누지 못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둘람은 서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잡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뭐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래서 감동을 느끼는 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박선명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예, 예. 콘클라베 저도 이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쿠팡 플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7천 원이면 그냥 한 번 보는 거고 8천 원인가요? 만 원이면 평생 소장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 원 주고 평생 소장용으로 해서 언제라도 한번 보고 싶으면 또 보려고 이게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고요. 막 이제 앞에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대부분 이제 얘기했던 건데 저는 이제 다른 쪽 좀 비슷하지만 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 그 교회는 과거가 아니다. 전통이 아니다. 교회는 앞으로 하는 바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 선출한 사람, 선출된 사람 있죠. 어쩌면 간성인이었잖아요. 간성인이 그런 마지막에 한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둘람 생각을 해봤어요. 아둘람에서 어차피 이 영화를 이제 같이 보자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기존에 있는 틀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라는, 그 어떤 명칭이라든지 그런 신앙생활도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전통만 따를 것이 아니다. 온라인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해당 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는 신을 창조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혼돈하기 때문이다. 이런 로렌스 추기경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을 창조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혼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것은 뭐, 어떤 면, 그, 신앙적인 면은 전혀 틀린 거고, 이렇게 기독교의 어떤 사관하고 전혀 틀린 건데, 결국은, 로렌스 추기경은 세상은 혼돈 속에서 어떤 질서라든지 그런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인간들만의 어떤, 의미를 찾아가고 그런 것들이 그 인간이 노력하고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신념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이런 취지로 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이 말도 참 의미가 있다. 어떤, 틀에 박힌 성서에 쓰여진 신이 아니라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 이 영화에서는 의심해보고 좀 더, 그것을 좀 찾아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그 신앙에서 이제 우리 믿음은 의심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의심한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신앙에 결핍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도 정통적인 교리가 신념이 그렇게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의심과 의심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으로서의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을 때, 좀 새로운 생각의 어떤 신앙생활을 이쪽에서 이제 어떤 신학적으로 얘기해주는 내용이었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참 잘된 영화였었고, 또 한 가지는 간성인이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솔직히. 간성인이 뭐야 했는데 이게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 안에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기관이 내재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출된 추기경이 그것을 이제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나중에 이제 누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추기경이, 그런 내재적인 그 자기의 간성인의, 신앙인으로서 그 추기경으로 살면서 그런 사람들도 같이 포용할 수 있는 그 삶을, 이게 세계죠. 세계적인 평화를 같이 공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었다라는 그 진보적인 생각을 그 선출된 추기경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어떤 한 가지의 이게 이제 성서에 확신을 하게 되면 배척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트랜스젠더 이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를 우리한테 그 메시지가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좀, 의미가 좀 있는 말씀이다라고 해서 제가 메모를 조금 했습니다. 메모를 조금 했는데, 일단은 이 영화가 만들어져서 개봉된 건 2025년 올해 3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5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국내 개봉을 그렇게 잡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 올해 3월 5일 날 개봉을 했고 그다음에 이 소설을 쓴 사람은 로버트 해리스라는 사람이 2016년, 그러니까 9년 전입니다. 9년 전에 이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소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을 영화화해서 올해 개봉을 했는데 하필이면 올해 똑같은 콘클레베라고 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랑 엮여서 더 어떤 주목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콘클라베에 실제 우리나라 그 추기경 한 분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참석을 하셔서 이분이 이 영화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하셨어요. 코멘트를 하셨는데 이건 그야말로 영화다. 영화고 사실과는 다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 추기경들이 이제 세계에서 이제 모이잖아요. 세계에서 모이면 서로 처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사전에 교황청에서 그래, 이분들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개인별로 이제 프로필이죠. 프로필을 작성해서 배포한다는 거예요. 배포해서 이 사람의 양력을 다 상대가 모르더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펜이라든지 메모할 수 있는 거. 네, 김정현 자매님. 네. 어떤 뭐 하시면 아닙니까? 네. 예. 아니, 이것을 말씀 마치고 제가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공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끼리끼리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사전에 각 추기경들에 대한 정보는 다 제공이 된다. 비록, 처음 볼지라도,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런 내용이었고,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아니면 뭐 텔레비전이나 르포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았던, 가톨릭의 그 성적인 여러 가지 문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익히 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영화적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몇 번 터졌고, 또, 뭐, JMS 같은 경우는 뭐,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건 쭉 이제, 분위기를, 좀 보고 있었고요. 어쨌든, 거기에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로렌스, 추기경이 이 첫 번째 콘클라베를 하기에 앞서서 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김용재 형제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그, 제가 영화의 자막으로 나온 부분 메모한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려면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파벌도 상대를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바오로는 유다인과 이방인이 함께 사는 에베소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하느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은 다양성이다. 다양한 사람과 견해야말로 우리 교회의 힘이 됩니다. 수년 동안 성모교회에 봉사해 오면서 제가 무엇보다 두려워하게 된 죄는 확신입니다. 확신은 통합의 강력한 적입니다. 확신은 포용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그리스도조차 마지막에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 9시간을 매달리신 후 고통 속에서 그렇게 외쳤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까닭은 정확히 의심과 손을 잡고 걷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도 필요가 없겠죠. 의심하는 교황을 보내주십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실천하는 교황을 주시기를. 요 내용이었습니다. 요 내용이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클라이막스는 그 마지막에 정말 극적 반전이 일어나서 예상하지 못했던 교황이 선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출에 앞서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선출됐나를 보여주는 이 사람이 이제 발언을 하거든요. 발언을 하는데 다른 추기경들보다도 제일 늦게 참석했던 아예 명단에도 없었던 추기경의 명단에도 없었던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교황으로 뽑히는 이야기들 우리의 적은 상대방을 동물로 보고 싸워서 이기고 무찔러야 될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슴 여기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내한테 그런 비난을 많이 받는데 역시 저도 이제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확신과 관련해서 그런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건데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확신이 첫 번째는 이제 신앙적인 확신입니다. 신앙적인 확신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학문적인 확신이거든요. 학문적인 확신. 이제 많이 아시지만 제가 이제 철도사를 하는 사람이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못 알려져 있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 와전된 철도사를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너무 아내가 길습니다, 사인을 줬습니다. 사회자가. 여기까지 하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장현 의원님 말씀하시죠. 남편 켜주세요.
뭐 영화에 대한 다른 내용들은 이미 그 앞서서 형제님들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딱 두 컷이 이렇게 제가 제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맴도는 것이 뭐냐면 그 로렌스 추기경이 그 선거 중반쯤에 고뇌하다 자기 이름을 적는 거예요. 로렌스. 그 컷이 계속 이렇게 떠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게 뭐 어떤 내용으로 뭐 어떤 생각으로가 아니라 정말 저의 모습. 그다음 그, 그 카불 대주교죠. 그 교황으로 선출된 그 베니테스 주교가 그 자궁을 드러내려고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작품 그대로 그냥 살고 싶다는 생각에 그 대목이 이렇게 남아있고요. 그 베니테스 주교의 그 뭐죠? 그 선거 과정에 그 일어나서 그 이렇게 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세 사람 중에 권영국 그 대선 후보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영국 후보 같은 그런 그냥 사람, 인간 한 사람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뭐 당이나 어떤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재 형제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장난이었습니다. 아, 강정희 자매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그 수녀님한테도 좀 꽂혔어요. 그 중간에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비밀번호 딱 해주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돌아왔을 때 수녀님이 딱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귀와 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발언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신부하고 수녀하고는 뭐 완전히 이렇게 격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거기서 평등을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걸 줘서 여러분한테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와닿고요. 거기서 그 동물들과 싸우는 인간이어야 된다 하면서 막 싸우려고 하는 그 주교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동물들을 지금 실험도 하고 막 학대도 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 하나님이 피조물로 보지 않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니네들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것에서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베네딕트인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전쟁을 겪어본 사람이 전쟁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면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의를 외치다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사람들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사실은 정의가 아닌 거죠. 이 세상을 보면 평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정의를 외친다면 전쟁을 외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속 안에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욕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평등하다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수술 안 하고 나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겠다. 그거 정말 그런 사람이 교황이 되면 그 성소수자도 이해할 수 있겠고
그거 다 아우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꿈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면 좋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은 선생님이 되면 안 된다. 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다 똑똑한 사람이 선생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이끌어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자기는 그냥 다 됐으니까, 그냥 머리로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머리 안 좋은 사람이 힘들게 공부해서 그런 사람이 선생님이 돼서 그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 저는 그래서 지금 대학교 제도 이런 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신도들이 그리고 이 평민들이 깨어서 잘 돼야지 머리 좋은 사람이 잘 되는 나라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런 분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교육대학 시험 카트할 때 밑에서부터 공부 못하는 순서대로 합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르게 이해했나요? 아, 조금 섞어야죠, 그래도. 완전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섞어야 돼요. 이동규 형제님,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지경주 소장님이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경수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까 일부에서 제가 얘기할 때 혹시 내가 실수는 하지 않았나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디치라는 뜻이 이야기 드라마 심리치료극 연구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게 그런 드라마 치료극이라면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게 저도 외롭고 우울했었는데 최근에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지경주 소장님 위로한다고 한 얘기는 결국 다 나한테 한 얘기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게 드림으로써 저도 힐링이 되고 마음이 좀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아르헨티나를 가면 권혁태 형제님이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뉴질랜드 오시면 공항 픽업, 가이드, 식사 대접을 제가 약속드리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선배 형제님이 우리 단톡방에 그 동영상, 배영선 형제님이 얘기한 그 대사가 나오는 그 장면을 올리셔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쭉 많이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박선배 개인에 대한 선호감 때문에 이렇게 눌렀나?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에 공감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확신, 의심.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얘기 중에서 중요한 게 이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같이 가려면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 포용, 관용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 내부에서도 어떤 분이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귀에 거슬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속상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둘람이 5년을 오면서 느꼈던 건 뭔가 하면 많은 사람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자. 우리 스스로 색깔을 규정 지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또 부족한 생각도 있고 똘똘한 생각도 있고 많이 있는데 너무 그거를 이렇게 포용하지 않고 약간 배척하는 그런 거는 좀 없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좀 이 내용에 있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신앙에 있어서 확신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확신하지 말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 강정익 자매님한테 반대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그 머리 나쁜 사람이라 그랬나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나요? 그 사람이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가면요. 그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을 더 핍박을 합니다. 그 현실적으로는요.
그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역시 머리 나쁜 사람을 이해해주고 돕는 거는 머리 좋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사는 게 쉽지요.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을 더 착취하고요.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기가 쉬운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제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말하면요. 제가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저는 이재명 후보하고 10년 동안 패친으로 많은 거를 나눴어요. 그것도 안동 우리 시골 동네 산동네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필링을 공유할 수 있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조금 지식이 약해요. 뭐냐면은 부분적인 건 알고 전체적인 걸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은 잘 아는데 올라간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하나 들면 제일 중요한 건 요즘은 그 말을 잘 안 하던데 억강부약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강한 사람은 억제를 하고 약한 사람은 밀어줘야 된다. 이런 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게 편견이거든요. 편애거든요. 뭐냐면은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하나님은 밀어주시고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 다 사랑하지 이 햇볕을 강한 사람한테는 덜 비춰줘가지고 약하게 만들고 약한 사람은 많이 비춰줘서 강하게 만드는 아니거든요. 그 성경 정신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관찰을 했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치는 똑똑한 사람이 하고 교육만은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제 생각. 그래서 세상 일은 굉장히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해야지 어느 사람이 이거 하면 된다 그래 갔다가 이 실수가 나올 경우에 이 대가는 굉장히 엉뚱한 사람들이 치르게 된다. 저는 그 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조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보니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제일 그 명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휘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하면은 잘 안 해요. 발 맞추라 그래도 발도 못 맞추고 제대로. 그런데 그 친구 그러면 네가 한번 구대장을 해봐라. 그래서 훈련 받을 때 ROTC 훈련 받을 때요. 아이고 그 친구가 구대장이 되더니만요. 다른 친구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옛날에 잘못하던 거는 어디 가니 흔적도 없고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역시 잘못된 사람은 한 가지가 잘못되면 다른 것도 잘못될 수가 있다. 그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못난 사람이 공정할 거다. 그 말이 맞을 수는 있는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예. 못난 사람이 공정하다는 게 아니고 공부 못하던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돼서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던 사람이 교육을 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좀 못했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 노력을 하든지 뭔가 해서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 선생님이 돼서 그 선생님이 그 노하우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이거는 교육의 하나인 거지 정치 이런 거는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근데 교육도 그 부족한 사람이 저기 고생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 못 올라오게 사다리를 더 큰 거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생각도 다양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 유머 해도 됩니까, 오늘?
네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마지막이 네. 아니어도 전 지금 마지막이 박정섭 자매님도 아니어도 말씀을 돼요. 듣고 네, 싶은데, 일단 빨리 그러면. 잡으라고 네. 그러세요. 형제님 먼저 말씀하시고 박정섭 자매님 말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네. 배은선 형제님이 철도 박물관에 근무하시니까 관련 유머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있죠. 그 양반이 하루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기차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사고가 나면 제일 피해가 큰 곳이 그 마지막 뒤에 있는 끝칸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문제도 되고 막 논란이 되니까 그때 혹시 마크 트웨인이 뭐라 그런지 말한 거 아시는 분 계세요? 마지막 칸을 달고 다니지 말자. 아, 알고 계셨네. 네, 마지막 큰 거 귀찮게 왜 달고 다니냐? 그 마지막 칸은 좀 띄고 다니지. 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안 웃는 분은 바로 즉시 3초 내에 웃지 않는 분은 집에 가셔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머리에 혹시 어딘가 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상입니다. 저는 신선한 형제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박정섭 자매님 그렇게 혹시 하실 고춧가루를 말씀 안 뿌리면 이동규 형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뿌려야죠. 네, 자매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마이크 키시고 오늘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마무리가 아니라 할 말 없어서 마이크 껐는데, 저는 목요일 날 이거를 콘클라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시간도 없는데 너무 늦게 얘기를 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길래 오늘 아침에 지금 봤습니다. 따끈따끈하게, 근데, 생각이 나네요. 너무 좋은 영화, 이렇게 선정해 주셔서 너무 잘 봤고요. 어, 거기에서 이제 아까 배우선 형제님이 거기서 얘기한 그 다양성 이것 때문에 교회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동안의 교회는 어, 확신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많이. 확신이 있어야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주옥 같은 말로써 내가 지금 조금씩 이렇게 이제 아둘람을 통해서 배우면서 조금씩 이제 여러 가지를 의심해보고 질문해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 콘클라베는 이제 교황이 돌아가실 때마다 이런 게 있어서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그래서 대충은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고 굉장히 정말 정확하게 신의 차원에서 그게 선출되는구나, 정직하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안에 정치적인 작용도 많이 작용하고 어차피 그게 신이 뽑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받들어서 믿는다는 사람들이지만 어차피 인간이 뽑는 거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하는 거여서 그 인간의 그 속성들이 너무 반영이 되는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것과 더불어 우리 성경도 옛날에 문영훈 형제님이 그 담화할 때 한번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 성경이 정경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런 것들의 정치적인 입김이 많이 작용했던 거 이런 거 옛날에 문영훈 형제님이 하셨었죠. 제 기억이 맞나 몰라. 그거 굉장히 저는 기억에 남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 못했다가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굉장히 제 머릿속에 많이 남고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런 정치적인 입김, 인간이 정경을 하는 과정에서 다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이 한 거는 아니다. 인간이 했다. 그러니까 뭐 정경을 에 속해 있는 거라든지 또 성경도 인간이 쓴 거잖아요. 자기 각자의 인간의 그 다양성 속에서 그 다양성을 통해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영화여서 굉장히 잘 봤고요. 아까 박선배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소장용으로 샀습니다. 10,000원 더 주고 1,900원 주고 소장용으로 사서 몇 번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